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큰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시간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 진해교회 식구들 한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필요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병중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회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합당치 못한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씻음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빌레몬서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빌레몬서 1장입니다. 이런 성경이 있었어? 그런 불행한 멘트 하시면 안 됩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어차피 1장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서 1장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우리 7절까지 기억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예, 됐습니다. 우리 금요일까지 저번 주에 우리 일교구 집회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수고한 우리 교구 우리 식구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행히 우리 목표는 구역당 10명이었는데 10명은 쉽지 않죠. 그래도 항상 우리 집회 때마다 구역별로 좀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집회는 언제 있어요? 5월? 있겠죠. 5월 말쯤에 5월 말쯤에 우리 대집회 또 그때도 이제 외부 강사 오시니까요. 그때도 목표는 구역당 10명씩입니다. 그럼 4개 구역이니까 몇 명이에요? 그러면 40명 최고로 많이 오겠네요. 그러면 여하튼 목표를 그렇게 정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듣고 또 구원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더 말씀이 필요한 분들도 있긴 한데 계속 이어서 뭐 DVD 보든 이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DVD 보시는 분이 2층에 계시니까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월마다 그걸 정했습니다. 매월마다 이달의 실천사항
매일마다 정할 겁니다. 이제 5월달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5월 한 달 동안 이제 이런 걸 한번 실천해 보자. 그래서 이달의 실천상, 그러니까 5월달의 실천상. 지금 4월달이니까 4월달에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5월달 실천 사항이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5월달이니까 이달의 실천상. 자, 시작. 이게 이제 5월달 실천 사항입니다. 이제 4월달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거의 다 갔네요. 여하튼 이제 5월달의 실천. 그러니까 매 달마다 우리가 하나씩 좀 실천 사항을 정해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에게 공포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삶의 90%는 습관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있고 이런 걸 이거는 한 1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90%는 습관에 의해서 좌우가 된대요. 그리고 그렇게 익숙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특별히 제가 친교부 모임 때는 습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여하튼 습관을 잘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수요 말씀이든 또 우리 모임이든 우리 신앙적인 습관, 우리 육신적인 행동의 습관도 거의 90%가 이미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훈련하기 나름이죠. 우리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항상 매 달마다 이달의 실천사항 이렇게 해서 5월달은 수요 말씀을 주일처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앉아 계신 만큼 수요일 날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생각에서 제가 어제 저녁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잠 못 자고 이거 하나 정하려고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는데 이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움직이는 게 항상 습관이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항상 늦게 자는 게 습관이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새벽에 운동해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늦게 자도 그 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그 21일간의 기적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21일 정도만 하면 3주 정도만 하면 자기 몸이 기억을 한답니다. 그래서 좀 신학적인 육신적인 습관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신학적인 습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매 달마다 이렇게 좀 슬로건식으로 실천 사항을 정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5월달 되면 이제 그 다음 달 거 이렇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서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청년회 회장할 때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운동하다가 축구하다가 구원받은 형제가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으로 나갔는데 그 선교사님의 친구였습니다. 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운동장에.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권투 선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 꽤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몸매도 아주 단단하고 그런 지금은 이제 삼천포 교회에 있거든요. 그 형제가 우리 독일 마을 아시죠? 그 독일 마을에 있습니다. 거기서 펜션하는 형제인데 그 권투 선수를 했다 그래 제가 약간 좀 장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투 선수 했다는 얘기를 듣고 권투 했다며 그러면서 제가 폼을 잡았습니다. 되게 권투하면 침 뱉잖아요. 취취하잖아요. 이렇게 침을 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취하는데 뭐가 왔다 갔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형제가 제 눈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는데 그 형제는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폼 잡고 취하는 순간에 그냥 주먹이 왔다 갔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폼 잡는 순간에 고개 돌리는 순간에 때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제가 주먹 왔다 갔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 아팠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또 청년회장을 때렸으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몸이 기억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 보면서 이게 습관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무서운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습관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자기 어떤 취미 생활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든지, 말씀을 못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에 대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또 교회를 못 나온다든지, 또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도 습관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뒹굴뒹굴 하는 거죠.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꼭 이것을 사고 싶은데 막 쿠팡에 검색해보고 얼마짜리인지 필요한지 검색하잖아요. 결국 사더라고요. 결국 오랫동안 막 뒤져보다가 결국은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은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들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어떤 상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실천상 뭐라고요? 수요 말씀을 주일처럼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물어볼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수요 말씀을 주일처럼 이제 집에다가 5월달 실천상 이렇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수요 말씀을 주일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빌레몬서를 좀 한두 번 앞으로 오늘 하고 한두 번 더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짧죠?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이 빌레몬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이 빌레몬서밖에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제 골로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노예도 있었으니까 이제 부자였지만 그래도 그 공간을 자기 가정이라는 공간을 자기 가정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에 대해서 같이 빌레몬에게서 배우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하필이면 화장실에,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그 내용이 하필이면 화장실에 적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떤 화장실에 가니까 저 화장실에 가면 그 앞에 막 글이 많이 써져 있거든요. 액자로 해서 써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꼭 읽어봅니다. 근데 어떤 화장실에 갔더니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어머나 더 가까이서 뵈니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란 얘기예요. 변기에서 가까이 멀리서 일 보지 말고 가까이서 어머나 가까이서 보니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이제 적어져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 가는 거 아시죠?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머물다가 가는 삶이 좀 아름답게 좀 머물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나라는 사람이 기억이 될 겁니다. 또 어떤 장소에서 나라는 사람이 잠깐 지나가겠죠? 그런데 그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기억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에게 영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게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머문 자리도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기도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의 기도문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걸 쭉 들려드렸더니 누구의 기도문이냐고 들려드렸더니 목사님의 기도문이라고. 아닙니다. 제가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의 한 사람의 기도문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우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흘릴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소서. 저를 주의 연료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소서.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소서. 주님과 함께 일하다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마옵소서.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누구의 기도문 같아요? 그렇죠. 짐 엘리엇의 기도문입니다. 아시죠? 짐 엘리엇이 19살 때 기도했던, 그때 당시에 대학교 다닐 때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우리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약간 두꺼운 책인데 짐 엘리엇의 부인이 쓴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나중에 한번 거기에 다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의 그 남편의 기도 내용을 종합을 해서 그 전능자의 그늘에 엘리자베스라는 부인인데 그 부인이 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속에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이 기도문이 있죠. 저는 오래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꽉 채워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아서 뭐 하게요?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살아서 뭐 할 거냐고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단 1년을 살아도 우리의 생애가 몇 년 남았을지 몇십 년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남아있는 시간에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앞으로 100년을 산다고 생각하고 한 50년 남았어요, 60년 남았어요, 아니면 20년, 30년 남았어요.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채워진 삶을 산다면 100년을 살아도 그거 잘못 사는 거라고요. 오로지 나 때문에, 내 어떤 기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채워진 삶을 산다면 그거는 오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잘 아시죠? 29살 때 순교당했습니다. 29살 때. 이 기도가 19살 때 했던 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10년 전의 기도문입니다. 10년 전에. 하나님, 저는 오래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와다니 부족, 에콰도르 선교길에 그 아우카 부족이라고 있거든요. 와다니족의 아우카 부족.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 5명의 선교사들 같이, 그러니까 총 5명이죠. 짐 엘리엇과 같이. 그 친구들 선교사님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우리 창끝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창끝. 그게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서 죽었거든요. 옆구리에 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쏴서 죽이면 이 사람들 이제 살인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국 총을 쏘지 않았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문 기자들이 그러니까 신문의 타이틀로 냈어요. 근데 타이틀 제목이 뭔지 알아요?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의 죽음을 놓고 타이틀이 뭐냐면 낭비라 그랬어요. 낭비. 이게 무슨 낭비냐 이게 아무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건 낭비한 거다.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남편은 낭비한 게 아니라고.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교를 준비를 한 거라고. 낭비한 게 아니라고.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 아우카 부족은 여자들은 안 죽이거든요. 10년 뒤에 그 아우카 부족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들어가서요. 전도하는데 10년 뒤에 그 키모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거든요.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그 키모라는 사람이. 근데 그 키모가 누구냐면 짐 엘리엇의 가슴에 창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됐습니다. 참 그게 무슨 낭비예요? 낭비 아니죠. 결국은 우리는 지금 짐 엘리엇에 대해서 배우면 결코 낭비라고 배우지 않습니다. 낭비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처럼 딱 된 거라고요. 나는 오래 사는 걸 원치 않는다고 주 예수님처럼 꽉 채워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5명의 선교사가 들어갔거든요. 피터 플레밍, 그리고 짐 엘리엇, 에드 맥컬리, 그리고 로저 유더린, 리언, 그리고 네이트 세인트. 이 5명의 선교사가 들어가자마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진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또 뭐 사정이 있으면 집에서라도 또 말씀 듣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진 꽉 찬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기보다 자기로 채워진, 자기 자신으로 채워진 삶을 살고요. 그래서 교제를 하면 할수록 저 사람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이 있을까? 근데 교제를 하고 간증을 들어보고 제가 이제 그런 간증 한 적이 있는데 임원 모임 때 어떤 신방은 갔다 오면 너무 답답하다고요. 너무 답답해, 마음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진해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너무 답답하다고요. 하나님 얘기도 안 나오고, 더군다나 복음 이야기도 없고, 아무리 물어봐도 복음 얘기, 오랫동안 나왔다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다는 형제 자매들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거는 제 책임이에요. 진짜 제 책임이라고요. 그 전에 목사님 책임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제 책임이라고요. 옛날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유명한 우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했던, 어찌됐든 아주 국민 편에 서려고 했던 마음,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눈물 났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대통령 시절 때 비가 와도 내 책임인 것 같고 비가 안 와도 내 책임인 것 같고 9시 뉴스만 봐도 내 책임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대통령입니다.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답답할 때, 진짜 형제 자매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신방을 가고 교제를 해보면 마음에서 이상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정말 저 사람 속에 성령이 있을까?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말씀을 꼭 듣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특별히 상담이 있으면 못 듣지만 이유 중에 하나도 이해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진짜 제 마음속에 심지어 이해한 목사님 구원받았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정말 구원받았냐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냐고. 너무 좋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으로 채워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요.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 우리 10절을 먼저 보시죠. 1장 10절. 1장 10절입니다. 빌레몬서는 실로 좀 넣어놓으시죠. 1장 10절,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우리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있습니다. 4권의 편지인 거 아시죠? 어떤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4권의 성경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거예요. 그 4권의 성경 중에 한 권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근데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서신이니까 빌레몬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이 없어요. 다른 성경은 다 있습니다. 서신서에는. 그러니까 사도라는 권위를 내세웁니다. 근데 빌레몬서는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동력자인데 내가 부탁을 할 텐데 이 사람을 한번 받아달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신실한 형제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알고 봤더니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빌레몬에게서 아마 뭐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든 아니면 뭐 어떤 뭐 일 때문에 나갔다가 안 들어갔든 아무튼 도망친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도망친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라고요. 물건.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 죽여도 돼요. 알아서. 그 주인 거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도망가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알고 봤더니 빌레몬의 종이잖아요. 우리 밖에서 주인 없는 물건을 만나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보내줘야죠. 빌레몬에게. 그래서 내가 부탁할 텐데 이제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해 달라고. 전에는 내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래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편지를 쓸 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는 사도라는 권위를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킵니다. 나는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부각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부탁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를 향해서는 강하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빌레몬서를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때 제가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전에는 내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런 구절들 있죠. 그리고 동력자인 빌레몬과 동력자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제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빌레몬서를 꼭 이렇게 한 번씩 뭐 1장밖에 없으니까 이거 한 5분이나 걸릴까요? 하루아침에 한 권 읽는 건 어려워요. 성경을. 그런데 빌레몬서는 한 5분이면 끝나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도 또 할 거니까. 여하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본연의 자세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그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억울해할 거고 언제쯤 나갈까? 그리고 또 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결코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본연에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다 그게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염려하는 일 그것을 항상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환경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사람 탓을 많이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기의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 탓을 하지 않고 자기 상황에 대한 불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되게 교제를 해보면 탓하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문화. 요즘 시대는 그러죠. 어떤 경우라도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남 탓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버릇된다는 거 아시죠? 남 탓하는 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게 이제 핑계대고 탓하는 문화. 이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제를 해보면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거죠. 자기는. 피해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이 약하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늘 피해의식에 쩔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많이 주는 사람일까요? 문제를 많이 받는 사람일까요? 어떤 쪽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이에요? 예? 이렇게 문제를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문제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다 그 얘기예요. 나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나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도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서로 그러잖아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서로 핑계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피해의식에 쩔어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내가 더 문제를 주는 게 더 많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의외로 많습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 자매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근데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아닙니다. 의외로 상처를 많이 줍니다. 자기도 모르게 준다고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상황이 어떠냐 이런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그럴지라도 감옥에 있으면 뭐예요? 전도하면 되죠. 거기에 또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전도하면 되죠. 그래서 전도에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정말 신실한 형제가 됐거든요. 정말 신실한 형제가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 순례자의 길입니다. 원래 제목 자체가 순례자의 여정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철로역정 그럽니다. 천국에까지 이제 존 번연이 쓴 거예요. 존 번연이 실제로
이 아내의 영향력, 청교도 아내였거든요. 아내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이제 설교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교회 다니던 교회 목사, 이제 기퍼드라는 목사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이 이제 평신도로서 설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영국에는 성공의 외에는 제외하는, 그러니까 성공을 제외한 다른 교회는 설교를 못하게 했거든요. 찰스 2세가요. 그러니까 다 불법이에요, 설교를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건 한 12년 정도 1차 투옥을 해요. 이제 그때 쓴 이제 책이 이제 넘치는 은총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존 버년이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2차 투옥을 합니다. 두 번째 투옥에서 이제 쓴 책이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 다음에 철로 역정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만화로 된 것도 있습니다. 정 글이 힘드시면 만화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십자가 밑에서 죄짐이 딱 벗어져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죄짐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근데 십자가 밑에서 그게 벗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천국에 가는 여정이에요. 이제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결국 천국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이제 책이, 그 철로 역정 책이 뭐냐면 이제 부인, 철로 그 주인공, 기독도죠. 크리스찬의 주인공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인도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고, 뭐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다. 그래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갇힌 중에서, 우리는 감옥에 갇힌 중에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요. 그런 환경에 있어도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셔도 원망하지 말라고요. 욥의 부인이 가장 잘못한 게 뭔데요? 원망한 거예요. 원망.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욥에게. 그러니까 욥의 부인은 그때 신앙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잘 살고 자식들도 너무 잘 되고 부자였잖아요, 욥 자체가. 그때는 욥의 부인의 신앙이 안 보인다고요. 정말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욥이 고난당하고 병이 들고 자식들도 다 죽고 10명의 자식 다 죽고 재산도 다 뺏기고 완전히 거지가 됐잖아요. 그때 욥의 부인의 신앙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게 욥의 부인의 원래 신앙, 원래 모습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뭔가 평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또 어떤 나쁜 일이 찾아올 때는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나중에 천국에 가봐요. 다 이해될 거예요.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못된 분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취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방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운동할 때 새벽에, 지금은 뭐 새벽에 못하지만 새벽에 운동할 때, 옛날에 운동할 때,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막 배드민턴 칠 때거든요. 그때 막 감기 걸려가지고 못 나가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왜 안 나오셨냐고. 아유, 감기에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몸이 아파서 못 나갔다고.
그럼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도 감기 걸리냐고. 아니, 뭐, 그러면 제라고 안 걸리냐고요. 어? 심지어 그렇게 농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도 화장실 가냐고.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가야지. 당연히 가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가끔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기분이 좋고 평탄하고 그리고 나에게 맞춰서 잘 교제해주고 얘기를 해주면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근데 가끔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약점이 잡힌다든지 말씀적으로 약점이 잡힌다든지 그러면 진짜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맨 그런 얘기만 하냐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원망하지 말라고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어디에 갖다 놔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디에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갇혀 있을 때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받아달라고. 날 좀 받아달라고.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우리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시죠?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자, 이 찬송 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뉴턴입니다. 존 뉴턴. 찬송 시를 쓴 사람이요. 이 찬송 시를 썼습니다. 존 뉴턴이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던 거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그 배를 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노예 상인이었고, 그래서 노예들 사고 팔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죠. 좀 살려달라고.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물론 그게 꼭 구원 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분이 노예 상인에서 목회자로, 존 뉴턴 아시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기억력은 거의 사라졌어. 하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지. 나는 큰 죄인이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크신 구원자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기억력은 쇠퇴해졌지만 나는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큰 죄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크신 구원자라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게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는 노예 상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존 뉴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건 정말 뭐 행운뿐만 아니고 행복이었을 겁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을 만난 계기가 자기는 노예로서 당연히 죽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완전히 변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나와요. 골로새서에 보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의 충실한 신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큰 어떤 그런 인생 중에서 큰 경험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큰 행복이 됐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3절로 16절에도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됐다고요. 오네시모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됐다고요.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노예, 한 사람의 어떤 물건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신복이 됐다고요. 신복. 정말 마음으로 같이 해주고, 같이 동력해주고, 빌레몬도 동력자였지만 이 오네시모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빌레몬, 오네시모는 성경에 몇 구절 없습니다. 몇 구절 없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에 대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신실한 형제가 됐고 정말 사랑받는 형제가 됐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확 달라진 거예요. 삶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진다고요. 그대로가 아니라고요. 구원받기 전하고 똑같은 삶을 안 산다고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계기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줬을까?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큰 거예요. 삶 자체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진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기 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증명할 게 없잖아요. 자기를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게 말로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암송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요. 그건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너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게 야고보서라고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라고.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 너 믿음이 있어? 정말 믿음이 있어? 그러면 이런 행동이 있어야지, 행위가 나와야지 구원받았다는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보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삶 자체가. 그 주인에게서 도망갔던 그 노예 오네시모가 이제는 그 종이었던 사람이 진짜 형제가 됐고, 뿐만 아니라 그냥 신분만 형제가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형제가 됐다고요. 사랑받는 형제가 됐고요. 오네시모 삶 자체가 달라졌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신복이었다 그러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 동력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 이제 오늘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피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빌레몬은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노예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때 당시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모임을 갖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빌레몬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그 가정에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결코 자기만의 자기 가정만의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은요. 빌레몬은 그 공간을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 중학교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청년회장, 지금 멕시코에 계시는데 그 청년회장이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청년회장을. 화장실에 만났는데 그때 주일이었는데요. 문영재,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문영재, 내일 월요일인데 우리 직장인 모임 나올래요?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직장인 모임 나오래요. 제가 직장인 모임 뭔지 몰랐죠.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니요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시간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소식지에 이제 장소가 나오더라고요. 장소가 다 가정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로님들인데 그때 당시 집사님 두 분이었거든요. 그 장로님들 가정에서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직장인 모임을 거기서 했어요.
오늘은 이 장로님, 다음 주에는 다른 장로님 댁에서 이제 집 근처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가정집에서요. 그리고 이제 밥은 못 주죠. 이제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요. 인원이 많아서 거실에 다 못 앉아요. 막 방에도 앉고 이렇게 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 모임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오라고 해서 갔어요. 제가 그 다음날. 그때부터 직장인 모임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제 감사한 게, 가정집을 이렇게 개방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완전히 개방하는 거잖아요. 우리만 사용한다면 사실 가끔 어지러나도 되고, 정리가 안 돼 있어도 상관없고, 우리 가족만 사용한다면. 그래서 우리 가끔 막 신방 간다 그러면 엄청 치워놓잖아요. 평상시의 모습하고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장롱 열고 냉장고 열면 뚝뚝 떨어지긴 하지만, 여하튼 막 다 감춰놓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서 모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아주 열심히 사셨던 진짜 본이 되시는 그 장로님들이었거든요. 그때 진짜 교훈이 됐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그때 청년 때니까, 결혼하면, 이렇게 가정을 개방해서 형제자매들 와서 식사도 하고, 특별히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비싼 거 안 먹어도, 차도 마시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이제 굉장히 어렵게 결혼했거든요. 제가 돈도 없고 이래서, 이제 방을 얻는데, 이제 자매는 직장을 굉장히 좋은 데 다녔습니다. 아주 큰 회사를 다녔거든요. 본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결혼하면 다 그만둬야 돼. 아무튼 아무리 큰 회사를 다녀도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매하고 저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방을 얻는데, 돈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1,7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이제 최대 하는 게 1,700만 원,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걸로 방을 얻는데 방 2개짜리, 그것도 반지하밖에 못 얻어요. 그러니까 지상을 못 올라가. 그러니까 지상으로 올라가려면 한 2천만 원 있어야 돼. 지상에 올라가려면. 그래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반지하는 또 애도 낳고 해야 되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매가 반지하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곰팡이도 끼고 아이에게 안 좋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제 지상을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다. 2층에 있는 빌라를 얻었습니다. 이제 거실 겸 방 하나 있고, 큰 방 하나 있고, 그리고 주방 하나 있고. 그래서 딱 들어가는 순간 항상 방을 보러 다니면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 교회당 이제 서울중앙교회 이제 인덕원 쪽 근처였거든요. 이제 거기를 거의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다 똑같아. 여기 부동산 가잖아요. 그러면 같은 걸 보여줘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다 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모임할 수 있을까? 구역 모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제가 청년회 임원하고 있었으니까 청년회 임원들이 여기에 모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얻었던 집은 청년회 임원 모임도 하고 했거든요. 꽉 채우고서 아무튼 앉아서 하다 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게 그냥 모임할 수 있는 집을 얻었다고요. 형제 자매들이, 왜냐하면 그게 복이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나도 빌레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빌레몬은 부자였고, 당연히 자기 혼자 살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구원받고 가정을 개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나와 내 가족의 공간으로만 쓰지 말아요. 구역 모임도 하고요. 그리고 조모임도 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 오라 그래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사용하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쓰라고요. 저는 이렇게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은 개방해라고. 가정은 개방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마치 작은 예수님이 왔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작은 교회니까. 한 가정은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집은 교회야. 그래서 성경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이,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넓고 큰 건물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자기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개방해서 거기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교제도 하고, 그랬던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빌레몬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뭐 그때라고 지금이라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시대가 변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봐요. 그래서 뭐 구역의 식구들 뭐 한두 사람씩 와서 집으로 오라고 차 한잔 하자고, 우리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고, 그렇게 만들어 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복이 왔다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1절 2절 우리 찾으셨으면 1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가 무슨 뜻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뜻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죠? 우리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세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목축업을 했으니까 마치 지금 몽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몽골 가보니까 손님 대접하는 게 아주 극진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몽골은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을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마을에서 떠나면 진짜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곳도 있고요. 초원길을요. 그리고 저도 저녁에 한번 길을 잃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진짜 뭐 없어. 불빛이 없어요. 아예 불빛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런 지역이 그렇게 넓잖아요. 우리 한반도에 몇 배예요? 7배? 한반도? 북한까지 합쳐서 7배 정도, 7, 8배 정도 되죠. 그 정도 됩니다. 우리 남한의 1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지역이 초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반드시 영접을 해요. 대접을 하고요. 이때 당시에도 목축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 3명의 천사가 왔는데 대접을 하고 나서 2명의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성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 한 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멜기세덱 들어보셨죠? 그 예수님이라고요. 육신으로 구약 성경에도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이렇게 협상을 했잖아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뭐 대신방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2년 걸릴 것 같아요. 2년 대신방 끝나면 2년. 왜냐하면 모임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방을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잡고 있습니다. 다 갈 겁니다. 다 모든 가정을 다 갈 겁니다. 뭐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다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개방을 하라고요. 개방. 저는 빌레몬서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큰 복이라고요.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그 서울 중앙교회 있을 때 1층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1층 사택에서 1층 사택에 살았고 6층에가 홍 목사님 살았고 7층에가 이한 목사님 사셨어요. 근데 1층에 제 청년회 할 때니까 청년들이 아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번까지 다 알아요. 비번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 만나러 오려면 알아서 들어와요. 알아서 막 누르고 들어와요, 집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애들이 굉장히 산만했습니다. 어렸을 때. 왜냐하면 막 누르고 들어오니까 뭐 조용하질 않아. 애들이 막 산만해지는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좋더라고, 교육적으로. 그것도 거의 뭐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들어오니까요. 근데 그런 건 좀 그렇죠. 그래도 저는 개방을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아무 때나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그냥 머물다 가고, 쉬었다 가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여하튼, 거기서 제가 둘째 딸을 거기서 낳았거든요. 둘째 딸을 낳았는데, 뭐 청년들이 뭐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딸을 낳았는데 뭐 낳자마자 요즘 뭐 한 달 지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한 달이고 뭐가 없어. 일주일 사이에 와가지고 구경한다고. 딸 낳았다고.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이제 청년들은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딸 낳았으니까 좋아가지고 구경한다고 막 왔다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어떤 그때 당시에 봉사회장 장로님이, 지금도 장로님인데, 봉사회장인데, 그분이 대문에다 써서 붙여놨어요. 애 낳았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집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인 돼서 이제 외부로 나갔죠. 그러니까 애들이 좀 약간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뭐 그렇게 뭐 심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가정, 이제 교제 잘 안 나오는 형제가 있다. 형제님 오시라고 식사하자고. 식사하셨으면 와서 커피 한 잔 하자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왔다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맞는 얘기라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라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건 그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같은 표현을 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거라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그 작은 사람, 이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뭐 어려워요? 쉽죠? 커피 한 잔 사주고요. 저도 될 수 있으면 교회 오시면 우리 헵시바 밑에 카페 있죠? 형제들 됐으면 제가 외상으로라도 사주려고 합니다. 외상으로 하고. 이따 또 끝나고 저한테 다 달라붙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그게 복이니까요, 저에게. 저에게 복이니까요. 그걸 아껴서 뭐 할 겁니까? 그 한 잔 얼마나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봉사의 형제들한테는 우리 은장회 분들이 타먹는 거 먹지 말라 그럽니다. 헵시바 이용하라고, 헵시바. 아셨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은장에만 그거 사용하세요. 은장에만. 아시겠죠? 나머지 분들은 헵시바를 이용하시라고요. 모두 교회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누군가 내가 또 사줄 수도 있고요. 구역장이 사실 수도 있고, 내가 구역장을 사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주고받고, 영어로 뭐예요? give and take.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부만 하면 돼요. 기부. take는 안 하셔도 돼. 기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떠다고요? 복되다고요. 그게 복이 된다고요. 여러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받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감사예요. 기분이 좋다고요. 받으면. 그러면 주는 것은요? 그거는 기쁨이 아니라고요. 복이라고요. 그거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주는 건 복이 있는 거라고요. 받으면 기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훨씬 복이 있다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여기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빌레몬의 인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밖에 없어요. 빌레몬서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기 집을 개방해서 모임을 가졌고, 그리고 빌레몬의 개인적인 인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자, 빌레몬의 인격에 대한 내용은 다른 성경에는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오로지 빌레몬서에만 기록이 됐습니다. 빌레몬이 어떤 사람일까?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신앙의 인격을 너무 명료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빌레몬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 속에 포함된 사람이 빌레몬이었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부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교제 못 나오는 사람, 뭐 문제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교제하면서 성도에 대한 내 사랑도 있고 믿음이 있고 믿음의 교제도 있고 그리고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는 선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평안함을 얻었으니. 평안하다는 게 뭘까요? 평안함을 얻었으니.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참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평안한 사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휴식을 주다, 원기를 회복시켜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딱 만나잖아요. 휴식이 돼. 그러니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럽죠. 괜히 거리감이 느껴지고 부담이 되죠.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교제를 정말 웃으면서 교제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딱 그 자리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모임이 뻘쭘해지고 뭔가 좀 어색해지고 이러면 안 돼. 내가 들어가도 여전히 기쁘게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 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평안한 사람, 원기가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휴식이 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 휴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을 만나면 힘이 됐던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카스 같은 존재, 뭐 비타 500과 같은 존재, 뭐 이런 존재 있죠. 막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일까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나중에 동력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진짜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진짜 모든 게 가지런해요. 1mm 오차도 없어. 1mm 오차도. 진짜 신발도 흐트러진 게 없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들어가면서 정리를 하고 가.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흐트러졌으면 그냥 벗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집 가면 안 그래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물건도 못 만져. 얼마나 질서 있게 해놨는지 만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 형제. 그리고 신앙생활도 정말 맡은 일 너무 충성스럽게 합니다. 정말. 맡은 일 충성스럽게. 찬양들 했거든요. 찬양대 하는데 찬양대원들이 한 2번 연달아서 빠지잖아요. 잘라버립니다. 아예. 찬양대에서 잘라버려요.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잘라버려요, 그냥. 왜? 그런 정신 가지고 무슨 찬양대를 하냐, 이게요.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다 잘릴 것 같아. 우리한테. 안 그래요? 우리 같은 자들. 대단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닮고 싶어요, 그거.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흐트러진 모습을 못 봐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를 오면 막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원 모임하면 자기 부서 얘기하잖아요. 부서 얘기. 부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이제 이번 달에 이렇게 했고 다음 달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안 그래요. 왜 불은 안 끄고 다니냐, 신발은 신발짝에 안 넣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그 형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막 지적할까봐, 지적질할까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집무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책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되게 책상이 어디에 있어요? 문 앞에 있지 않아요. 들어오자마자 책상이 보여요? 여기 앞모습만 보이죠? 근데 되게 여기까지는 안 와. 여기까지는. 그죠? 우리 형제자매들 들어오더라도 여기까지는 안 와요. 근데 그 형제 하루는 딱 들어오더니, 아유, 오셨냐고. 제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 오더니 이렇게 봐. 이렇게. 근데 이제 컴퓨터도 켜져 있고, 뭐 성경책도 있고, 다행히 컴퓨터에 생명의 말씀 성경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만약에 유튜브 이런 게 띄워졌을 때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그러니까 평안하지가 않아. 사람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돼. 좀 힘이 나고 원기가 회복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빌레몬과 같은 부담스러운 아니라 평안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묵묵히 기도해 주는 사람.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 찰스 스윈돌 같은 뜻입니다.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 그러니까 주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을.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에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20세기 후반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는 전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척 스윈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젊은 시절에 2군데 이상의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옮겨 다녔습니다.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옮겨 다녔냐면 설교를 못 한다고 쫓겨났어요. 2군데 이상에서. 당신은 설교를 못하, 설교가 엉망이라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딜 갔냐면 마침내 남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플러튼의 어떤 그 복음주의 교회가 있거든요. 이제 이반젤리컬 프리 처치라고 해서 복음주의 교회에서 20년 넘게 최고의 설교자로 거기서 기반을 닦아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이 척 스윈돌 목사의 설교의 은사를 존중을 했고 그를 보호해주고 충성스럽게 따라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회 나중에 이제 퇴직할 때 있죠. 퇴직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은 그 교회 교인들과 같은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이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어느 날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무 감동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누군가 내게 그런 얘기를 해준 지 정말 오래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설교자도 좀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좀 힘이 필요한 거죠. 힘을 주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돼요. 평안한 사람. 누구든지 나하고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어떤 신앙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요. 평안한 사람, 힘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원기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게요. 우리 진해교회 식구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처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다시 한번 보시죠.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입니다. 1장 7절입니다. 7절.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포함된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너하고 나하고 동력자인데 이 빌레몬을 한번 받아달라고,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제는 형제로 알아달라고, 아주 그래서 신실한 형제가 됐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 배경이에요, 이게 빌레몬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설교 때는 1절부터 25절까지 있거든요. 전체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전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교 때 다시 한번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함께 교제하며 또 귀한 소망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진해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하신 바 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형편과 사정을 주 성령께서 일일이 돌봐주셔서 결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후에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